제가 3주 전에 이렇게 아침밥을 이제 먹으러 나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뭘 하면서 이제 제 아들을 이렇게 드는데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갖고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게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전 생전에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으악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뭐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떡해요? 너무 아픈데 으악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누워갖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막 그냥 허리를 두들기고 막 했는데도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냐 해갖고 일어날 수도 없고 같이 이제 식사 대접은 아침 같이 먹자고 제가 모셨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갖고 너무 아픈 상태로 이렇게 끙끙끙끙 거리고 있는데 마침 다행히 거기에 같이 가신 분 중에 카이로프라틱 선생님을 아시는 분이 있어갖고 그분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날이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당연히 카이로프라틱 선생님이 안 계시죠. 그래갖고 이제 아시는 분이니까 개인 전화번호로 해갖고 선생님 여기에 제가 그냥 아는 목사님 저도 처음 뵀거든요 그분을.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갑자기 허리가 통증이 나더니 자리에 누워갖고 주저앉아갖고 어떻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전화를 막 주셨나 봐요. 다행히 이제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따 연락이 오더니 제가 좀 있으면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이라고 하시니까 내일 교회도 가셔야 되니까 제가 빨리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해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 카이로프라틱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서 이제 만져주시면 저는 이제 가서 그날 손님이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문을 그날 열었으니까 원래 안 여는 날이니까 열어갖고 손님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빨리 만져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오라고 하시더니 앉으세요 목사님 아프시죠? 이거 되게 아파요 이러시면서 놀리신 것도 아니고 이러시면서 저한테 카이로프라틱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카이로프라틱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이런 거고 이런 원리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선생님 진짜 아프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지금 만져봤자 그렇게 빨리 낫지도 않아요. 우선 들으세요. 그래갖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 한 20분 들은 것 같아요. 카이로프라틱이란 이런 것이고 이래갖고 신경들이 뭐 나가고 이제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들어야지만 집에 가서도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더 잘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허리가 이렇게 갑자기 아파진 게 아니에요. 보통 잘못된 습관들,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 허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특별히 목사님들이니까 또 이렇게 뭐 준비하실 때 허리에 이렇게 잘못 앉아 있고 구부리고 앉아 있으면 그 등이 다 굽어지고 허리가 잘못됩니다. 골반이 돌아갑니다. 골반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만드셨는데 이게 같이 돌아가면서 적응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 가서 정말 힘이 없어지면은 그게 근육들이랑 옆에 있는 신경들이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크게 펑 터지면서 나오는 겁니다. 되게 아프죠?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만져주면서 뚝 하니까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원래 이게 재정상으로 이제 돌리는 겁니다. 원래는 삐뚤어져 있는 뼈인데 그걸 돌립니다. 정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해갖고 정상으로 만들면 선생님이 중요한 말을 하세요.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더 아프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습관들이 있어갖고 옛날에 돌아갔던 그 뼈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답니다. 그래갖고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 찜질을 하시고 바로 앉아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냉수 찜질을 얼음 찜질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되어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잘 움직여야 되고요. 아프셔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계속 움직여야 되고요. 의자에 완전 정확하게 똑바로 잘 앉아 계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한 번 딱 한다고 이게 돼요?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한 번 딱 하면 이제 선생님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수시로 틀릴 때마다 계속 눌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3번씩은 꼭 오세요. 그래서 틀릴 때마다 눌러주고 꾹, 그 다음에 계속 해야 되고 꾹. 근데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어떻게 가나 할 것도 많은데 그랬더니 집에 가서 만져주실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가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또 보고 싶더라고요. 계속 만나고 싶더라고요. 뚝 하면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요즘도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나아져서 이제 좋아졌는데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알게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새 사람 되어서 바르게 살려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려고. 이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옛날 것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옛날 것이 훨씬 나아, 훨씬 편해.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또 교회 오면은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맞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혼란이 부딪혀서 이것도 있고 완전히 나아지지 않고서 순종하려고 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부딪혀갖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참 진리는 아니지만 되게 들을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번 갖고 안 돼요. 내가 만져주는 거는 뚝 하고 이제 해서 교정했지만 목사님이 집에 가서 해야 될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얼음찜질 계속 해야 되고요. 계속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정자세로 바로 앉아 있으려고 계속 머리에 주입해서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24시간 24시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합니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오히려 예수 만나기 전에는 훨씬 더 잘 나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박했고, 구박한 게 뭐예요? 가서 죽이고, 오히려 떵떵거리고 권세 가졌고 아는 거 많았고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듣고 오히려 고달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결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었던 비결은 내가 늘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자주 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자세, 그로 인해서 골반이 틀어지고 이렇게 무릎 꿇는, 이렇게 다리 꼬아서 앉는 거 저도 그거 잘하거든요. 다리도 꼬아지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꼬으려고 하는지 자꾸 누워있고, 그래서 허리가 돌아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우리가 나빠집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흡연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흡연하면 우리 폐가 기침인지 컬럭컬럭 되기 시작하고 너무 심해지면 폐에 구멍도 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만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도 제가 말 안 쓰면 안 드려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진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채소 많이 먹어야죠. 과일 많이 먹어야죠. 고기는 적당히 먹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다고 실천합니까?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단 거 먹으면 안 되고, 그 기름 냄새, 그 고소한 그 튀김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절제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손을 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미러 신경이 있어갖고 감각 신경이 있어서 그걸 보고서 자꾸 멈출 수가 없대요. 하지만 손은 자꾸 간다는 거예요. 손은 자꾸 간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계속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몸은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건강을 잊어버리죠.
우리 성도님들 매주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못하십니까?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전적으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풍성한 물질 세계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훌륭한 대우 속에서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 청년들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본문 전장을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래갖고 새로운 옆에 있는 큰 제국인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와갖고 이 유다 왕국이 망한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가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적응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남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거기서 노력을 합니다. 왕들은 그래도 거기서 이스라엘 속에서 왕의 족속들, 왕의 자녀들과 또 귀족들의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뽑아갖고 그들을 좋은 것을 대접하고 좋은 것을 주어서 그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왕의 진미를 제공을 합니다. 가장 호화스러운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음식이지만 지금은 너무 음식이 풍부해갖고 음식 갖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왕이 먹는 음식을 내가 똑같이 먹는다면 그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과 함께 왕의 음식을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권한은 정말 상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왕의 옆에 있는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러한 권한을 지금 이 청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한 게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 올라가면 참 적응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일 복권에 당첨돼 갖고 몇십억이 돼서 내일이 되면은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버리는 것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부자였다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것은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것을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다 거기다 바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경에선 분명히 비치지 말라고 네 수준에 맞춰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 크레딧 카드 쓰지 않습니까? 크레딧 카드는 내가 가진 것보다 한 4배, 5배의 신용을 보고서 그것을 써보라고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10% 쓰다가 나중에 점점점 늘려나가고 결국은 거기에 노예가 돼서 항상 걱정하면서 빚에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제도가 지금의 경제 제도인 것입니다. 옛날도 똑같이 알았습니다.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뺏으면 그들에게 왕에게 복종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무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너무나 정확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호화스러운 삶을 거부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정한 것이 우선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만든 음식이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모세 율법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거기에 포함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음식들이 이방 신들에게 예배 드려졌던 그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한테 가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음식 속에 이방 신들한테 예배 드릴 때에, 이방 신들을 섬길 때에 그 스피릿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받을까 봐 우리가 이것을 취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점점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난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드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드십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 수많은 것들을 보시겠죠.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발전돼 갖고 예전에는 뭐 이제 탁자 옆에 이렇게 침대 옆에 테이블을 놓으면 침대 테이블, 배 테이블을 놓으면은 그 옆에 항상 알람 시계가 있었지만 요새 알람 시계 있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셀폰에, 핸드폰에 이미 다 알람도 되어 있고 인터넷도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리맡에 이것을 놓고 잡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마 스마트폰 체크하고 이메일 체크하고 뭐 보고 그런 것일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떠십니까? 뭐 어른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으시겠지만 무의식적으로 TV 켜고 TV에서 오늘은 뉴스에서 무엇을 하나, 어떤 일이 생겼나, 어저께 무슨 일이 발생했나 그렇게 TV를 무의식적으로 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여튼 모든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휴대폰, 여러 광고들, 사진들, 영화, 음악, 신문, 라디오, 드라마, 책, 소설책 이런 것들 다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쓰게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 성경입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냥 제 말을 하겠습니까? 제 말을 한다면 누가 제 말을 여기서 이렇게 경청하면서 듣고 계시겠습니까? 저보다 나이도 훨씬 연륜도 많으시고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저보다 훨씬 학력도 좋으시고 아는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에 상당수 계시는데 대부분 계시는데 누가 제 말을 여기서 듣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감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볼 때에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주석책을 찾아서 그것이 로드맵이 되어서 내가 다른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것을 알고 저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이 김용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언하셔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경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처럼 세상의 창작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작물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것을 제작하고 만드는 그런 삶도 있지만 모든 것은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세상의 영이겠죠. 사탄의 영이겠죠. 그 중간에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영들이 하느냐.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마 미디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어쩌면 잘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영화나 노래나 미디어에 만드는 그런 제작물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제작들의 이야기, 작곡자들의 이야기, 소설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주의 깊게 인터뷰 같은 걸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실 분도 있고 청년들은 다 알겠지만 이 가수가 그래도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옷을 입으면 이슈가 되고 그가 노래를 하면 이슈가 되고 미국에서도 뭐 1,000만 장 팔리고 전 세계에서는 몇백만 장이 팔리는 그런 가수니까 영향력이 대단한 가수입니다.
이 가수에게 당신은 노래를 만들 때 도대체 어떻게 만듭니까?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가수가 말하기를 자신은 음란물을 보면서 음란물을 볼 때에 자신에게 영감이 막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룹으로 멤버들과 함께 성행위를 할 때에 그때에 막 교감이 와갖고 15분 만에 만든 곡이 이 곡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곡이 이렇게 히트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그녀가 작곡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작곡한다고 그녀가 떠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마약으로 파티를 하고 음란함에 빠져서 거기 있을 때 뭔가 와서 우리들을 만져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준답니다. 헐리우드에 이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딸이 미국 사람인데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당신 옛날에는 목사님 딸이고 근데 이제 연예계에 진출했는데 왜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고 이렇게 딴짓을 하면서 방황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가수가 여배우였는지 여가수가 잡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구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거기서 발버둥을 죽이면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뜨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이상한 거에 빠져서 그거를 믿고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할리우드의 스타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 여기서 쪽박 차느니 차라리 나의 신을 바꾸자. 그 신을 바꾼 다음부터는 자기가 승승장구하면서 영향력을 펴는 그런 헐리우드의 인물이 됐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할리우드의 유명한 사람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90%가 이상한 종교를 믿거나 사이언스 그런 것도 믿고 이상한 것들을 믿어서 사탄교회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만 이런 줄 아십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부활의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곡이 얼마나 감미롭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토크쇼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곡을 쓰려고 맨날 며칠을 밤샜는데 아무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무나 초조하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낚시터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흉가가 하나 있더군요. 그 흉가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녀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녀 귀신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접신했다는 거죠. 그 소녀 귀신이 저한테 말을 해주는데 그것을 갖고 쓰고 나니까 30분 만에 썼는데 그 곡을 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만 이런 줄 아시죠?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국민 여가수 아이유 나와서 토크쇼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항상 귀신을 만난답니다. 밤에 와갖고 귀신이 나를 안아주면 그것이 얼마나 포근한지 잠이 훨씬 더 잘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토크쇼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하하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런가 봐요. 아이유 씨가 잘못 봤겠죠. 그것이 잘못 본 줄 아십니까? 잘못된 이인 줄 아십니까?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제작자들이 음악 제작자들이 영화 제작자들이 발표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귀신을 봐야지 뜬다고 이런 말들을 공연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을 봐야지 뜬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영감을 얻어야지 뭔가 획기적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음악들을 매일 듣고 자란 우리 청년들 아무런 영향이 없을 줄 아십니까? 들을 때는 가사를 볼 때는 그냥 별말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영을 보면은 그것이 만들어진 그 근원을 보면은 그것을 듣고 자라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들 분명히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 오지에 갔겠죠. 아프리카 오지 땅에 갔는데 아이들을 눈을 보는데 눈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대요. 눈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대요.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우리 막 이게 눈만 멀뚱멀뚱해요. 쟤네들은 소눈 같다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갔는데 정말 아이들이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그 눈에 그냥 빠지고 싶어, 그냥 빠지는 듯 자기 얼굴이 쫙 보이면서 막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안아주고 싶고 보고만 있어도 막 사랑스러워 갖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고 해요. 야 아이들만 이런가 그래갖고 봤더니
한 20살 먹은 청년들도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그 아이와 똑같은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눈이 어떻게 이렇게 막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나시기를 자신의 손자들이 생각났대요. 손자들이. 주원이와 같이 한 3살, 4살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야,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손녀딸도 이렇겠지? 이런 맑은 눈을 가지고 있겠지? 아유, 빨리 보고 싶네?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3살짜리의 눈을 봤는데 그 맑음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의 손녀고, 이 아들, 이제 자기 아들, 이제 아들도 목사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왜 눈이 이렇지?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놀라져갖고 목사님이 왜 이러지? 그래서 교회 아이들, 딴 애들을 볼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떤가 해갖고 눈빛을 봤는데 그 아프리카 그 아이들의 눈빛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인터넷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이 없죠. 그 산골 오지에 무슨 인터넷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접할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산과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강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을 보니까 그렇게 맑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한국 어떻습니까? 2살만 돼도 저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이 우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우는 게 너무 싫어서 남한테 피해가 될까 봐 아니면 듣기가 싫어서 어떻게든 울지 않게 하려고 그냥 대주는 거예요. 그런 미디어를 벌써 2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자랍니다. 그러니 오염될 수밖에 없죠. 벌써 마음에 세상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침마다 드라마 틀면 아름다운 불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목사님 뉴스와 이런 것들 보면 그래도 그건 봐야 되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 뉴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십니까? 뉴스를 읽으니까 신문을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야, 저 동네는 저렇게 교육을 시킨다는데 나도 저 교육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만 늦어지는 거 아니야? 잘 사는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벌써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교육 방법이 있다는데 아이고, 나는 어쩌지? 야, 사람들은 뭔가 알아갖고 벌써 투자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데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순전히 다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얘들아, 나 안에 속해 있으면 걱정 근심 없다. 걱정 근심 하지 말고 살아라. 그 대신 기도해라. 내가 듣는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거 보면은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거 보면은 우리 마인드가 뺏길 수밖에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인터넷이 빠른 나라일수록 가장 많이 오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디입니까? IT 강국 한국. 우리가 상상하는 초월의 속도를 나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늦었는데 지금은 되게 빠릅니다. 오히려 옛날에 전자산업이 강했던 일본은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생산되는 음란물의 60%를 한국이 제일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 2등이 어딘 줄 아십니까? 2등은 미국. 이런 것을 먹고 자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혼율 1등 한국, 2등 미국. 성범죄 1등 한국, 2등 미국.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 제작자,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회사들, 전자 IT 기기 산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라는 곳입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그 영화나 그런 콘텐츠 아니면 그 기기들을 주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립학교에만 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사립학교가 1년에 학비가 엘리멘터리 스쿨인데도 7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 7만 불인 학교를 그렇게 많이 걷어들이고 그 잘 사는 사람들의 그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니까 이 학교가 얼마나 호화스럽고 얼마나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애플로 깔려 있고 모든 것이 컴퓨터로 깔려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그 학교를 가면 정말 선생님들을 쓰는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걸로 공부하지 않고 직접 백과사전을 찾아서 문제지를 답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라이브러리 센터에 들어가서도 지금처럼 막 하면 책이 쫙 찾아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했던 방식 그걸로 해갖고 수동으로 해갖고 책 찾는데 1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기기가 이게 빠져들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모든 콘텐츠들이 빠져들면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는 이런 것을 주질 않습니다. 이런 것을 주질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아이패드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누르고 샥 누르고 샥 누르고 샥 로딩만 좀 길어도 아주 미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고 조급성이 막 나타납니다. 참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생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보고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유로, 편리라는 이유로 자꾸 갖다주고 있습니다. 제 학교에서 우리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친구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어디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보고 이제 물어요. 저는 미주리에 왔어요. 그랬더니 미주리에서 뭐 하러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이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뭐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왔대요. 캘리포니아에서 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와이프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좋은 직장에서, 아주 좋은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왜 거기를 떠났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애 교육 때문에 떠났대요. 그 도대체 왜 애 교육이 거기가 어땠어요? 캘리포니아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래도 시골인데 캘리포니아가 훨씬 낫지 않아요? 좋은 대학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제가 듣기로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 그런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주법이 바뀌어갖고 거기서 동성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치마를 두르고 나는 여자야 그러고서 그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제재를 못한다고 합니다. 걔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바지 입고서 나는 남자야 그러면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제재하는 사람이 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제 딸을 키우겠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시설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법이 바뀌어서 자꾸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볼 수 없어서 여기가 그래도 낫기 때문에 텍사스로 왔습니다. 텍사스는 아직 그런 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주에서도 그런 동성법들을 통과시켜갖고 우리는 동등한 세상이다, 동등한 사람이다, 평화롭게 공존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이것을 가르쳐서 그것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애가 아직 어려갖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도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는 누리교육이라고 해요. 누리교육. 누리교육이 동성애 교육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되려고 할 때에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 누리교육법을, 누리과정을 꼭 들어야지 공기관에서, 공교육인 학교에서 거기서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들도 이것을 받아들여야지만 나라에서 주는 그 펀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면은 나라에서 주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선생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만 이렇게 변해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도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큰 교단 중에 하나인 PCUSA가 장로교단이 지난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의 교법에 정의하기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연합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연합하는 것이라고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다른 교단에 가도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우리들이야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이게 교회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이 동성애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 말을 들을 때에 이게 먹혀들까요?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평등이 좋은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것인데요. 똑같은 것인데요. 이것을 듣고 스펀지처럼 받은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아니야 이거 틀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니까 여기선 그래요? 하지만 학교에 가서 월화수목금 그것을 먹고 마시고 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은 저는 어떻게 될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웨슬리가 복음을 전파하던 웨슬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외치던 그 영국 웨슬리가 있을 당시에는 그 나라의 90%가 기독교인이었지만 크리스찬을 믿는 복음화가 된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가장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비틀즈의 음악을 듣고 자란 아이들, 그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 지금은 영국이 기독교 인구가 10%가 안 됩니다. 10%가. 예전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나라가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선교를 해야 할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옛날에는 1,400만, 1,200만이라는 기독교 숫자를 자랑했지만 어른들은 그대로 있어서 옛날 교육을 받아서 그래도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대로 있지만 대학가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사역자들이 안 되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어떻게 타개해야 되냐? 근데 세상에서 전부 압박을 오는데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전부 바꿔버리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말씀 한 번 듣고서 그냥 가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니라 교회 와서 그냥 커피 마시고 자기 이야기 하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깨어나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울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살리자고 하면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고 그러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련회나 선교지 가면 다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막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코스타 이런 데 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왜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 반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런 열성으로 나아가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른들도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부흥회나 수련회 하고 나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돌아가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끝까지 가질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들은 해보셨습니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많이 가봐야 한 2달, 빠른 사람들은 2주, 3주면 옛날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련회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가지고 있던 전화기, 휴대폰 이런 거 다 선생님한테 맡기는 일을 먼저 합니다. 몰라요, 미국은 안 하는지. 하지만 다 산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거 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하려면 하나 보려면 막 10분, 20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봐. 그래서 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끝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밥 한 번 먹을래도 말씀을 외워야지 밥을 준답니다. 억지로 막 말씀 외워갖고 되지도 않는 걸.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왜 이런 곳으로 데려와갖고 인터넷 안 돼요? 전화도 잘 안 터져요? 짜증나. 이러다가 하루 되면 옷이 맞지 않는 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던 것이 막 하나님 말씀 맨날 그걸 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가다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능력을 알게 되고 서로 나누고 간증하니까 마음속에 막 살아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항상 좋은 것만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 것들로 그 진미로 나를 채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하면서 빠이빠이 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용사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겠어 하면서 맨 처음에 차에 타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핸드폰 어디 있어? 전원을 켜는 일이고, 이어폰을 꽂는 일이고, 그 은혜가 아직까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도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계속 가면서 그것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개 장소가 바뀌어서 내가 그런 걸로 착각하시는데, 내가 호피의 장소만 있으면 호피에서 봐왔던 그 은혜로 맨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잘 안 되더라. 그 민족을 보면서 거기 있으면 내가 맨날 하는 처럼,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호피 미션에 가서도 거기서 맨날 인터넷 하고 있고 맨날 내 거 하고 있으면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교회 오시기 전에 무엇 드시고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교회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음식들을 보고 듣고 즐기셨습니까? 일주일의 대부분 다 미디어 음식, 세상이 주는 미디어의 그런 음식들을 드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극적인 드라마, 세상이 주는 그런 신나는 음악들, 내 가슴을 쿵쿵 뛰게 하는 그런 음악들만 듣고, 그런 신문들, 그런 잡지책, 그런 미디어만 보고 오시다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으려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민만 쫓아다닙니다. 재민만.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항상 말하는 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아이들도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지루한데요? 재밌는 거 없어요? 재밌는 거 없어요? 교회는 재미 주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먹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세상 거 드시고 오시다가 여기에 오시면 힘듭니다. 또 나가서 바로 뭐 하십니까? 차에 타자마자 라디오 들으시고, 세상적인 미디어 들으시고, 세상적인 거 들으시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오래가지 못합니다. 카이로프로텍에서 제 몸이 망가졌다고 해서 한번 뚝 하는 거지만 집에 가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계속 얼음찜질 해야 됩니다. 얼음찜질 해야 됩니다. 근육 수축시켜야 됩니다. 올바른 자세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시간 부탁드리기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미디어 금식하십시오. 미디어 줄이십시오. 나는 금식 안 돼, 나는 이거 절대 끊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디어 점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 청년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길입니다. 반드시 미디어 줄여야 합니다. 가능한 한 금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형편없는 음식, 채식만 하고 나서도 누구보다 더 빼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건강했고 누구보다 더 영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늘 살아 계셨기 때문에. 왕의 진미로 자신들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버려버렸다고, 그것을 막았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불 속에 던져져도 이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엔 망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버렸지만 이들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미디어 줄이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줄이시고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들이 한 것처럼 10일만 해보십시오. 열흘만 해보십시오. 다음 주 예배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매일 하나님 것으로 먹고 채워졌는데 여기에 왔는데 기쁨과 감격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와 해주신 것을 내가 맨날 말씀으로 체험하고 그 말씀을 읽고 느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요?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미디어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그냥 다 컸다고 아니면 어리다고 그냥 편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진리로부터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눈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 교육이라고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어련히 정부에서, 어련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걸 잘해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교회 한번 왔다 갔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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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 고백했어.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또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막 상충되죠. 그냥 예수 고백만 하면, 나 예수 믿어, 고백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이쪽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네.
뭐야 도대체? 믿음으로 간다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상황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라고 고백하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로마서 10장에 간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지금 말하면 북한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의 옛잠만 뻐끗해도 걸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온갖 고문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이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랑 미국에서 예수 믿는 거랑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그 기준점 북한에 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순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가짜겠습니까? 가짜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그 심정, 날 만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열매 맺죠. 열매 안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동등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인 거예요. 맞는 말씀. 지금 우리가 너무나 편한 곳 가운데서 그냥 나 예수 믿어.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 같아. 그 고백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가는 순간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런 협박이 온다면 배교하는 사람,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미국 땅에서는 천국 갈 사람이 10%밖에 안 된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이렇게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가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집에 가면 지금부터 단수합니다. 한 달 동안 단수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물 다시 틀어주겠습니다. 이 작은 고난에도 예수 안 믿는다고 바꿀 사람 아마 50% 이상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듣는 이 말씀 이게 분명히 되지만 한번 틀어준 겁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계속 먹지 않는다면 계속 찜질하고 계속 바른 자세로 앉아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로 영향받으면 우리는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겁주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겁주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미디어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기도하시고 확신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오늘 되시기를 다짐하고 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